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하 자매가 수고해서 우리 1년 동안 매주 성경 읽으실 분하고 매달 대표 기도할 분들을 이제 정했는데 아마 이 앞에 특히 기도하는 부분은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앞에서 공중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 준비가 안 돼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마치긴 마쳐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마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용기를 내서 영어를 해보는데 영어를 하다가 이게 뒷감당이야. 시작은 해놨는데 뒷감당이 안 되고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내 말을 끝을 맺어야 될지 몰라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들에게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많이 배운 목사님 중에 우리 김 목사님 다니시던 학교에 이제 그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크레덕 목사라고 해서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시곤 하는데 저희 학교에도 이제 왔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영어가 잘 안 들리지만 미국 아이들이 많이 웃고 그래서 재밌나 보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테이블 빌려서 영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할 때 차에 싣고 이제 다니면서 많이 듣는데 저희 가르치시던 저희 설교학 교수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이제 강의도 학생으로 있었는지 이제 강의도 듣고 또 그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녹음 파일로 된 거 있어서 그걸 갖고 와서 저희 학교 녹음 자료에도 있어서 저도 이제 그것을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서 그 영어로 말하면 엔딩, 어떻게 설교를 끝맺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엔딩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가 어떻게 끝맺을지를 네가 스스로 확실하게 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끝맺을지를 아는 설교와 모르는 설교는 설교자가 벌써 단에 쓸 때부터 그 태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조 모든 것이 모든 것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맺으리라 하는 그 끝맺음이 확실하면 서 있을 때 이미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설교단에 서고 나면은 하다가 이제 그분 표현대로 하면 비행기 조종하던 분이 여기 아니네 그러고 또 도로 떴다가 또 저기 내리려다 보니까 저기 또 장애물에 있네 또 뜨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설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끝날이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이 이미 살아가는 태도의 날마다의 모습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없을 때, 이것은 마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작년입니까? 재작년이 됐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아마 그때 한국의 순교자들 이런 기념하는 자리에 가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 순교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준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하더니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이거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으니 그저 나날이 그저 살아가는 거지, 삶에 무슨 목표가 있겠느냐. 삶의 목표가 없거나, 또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는 것이 내 삶의 골이다. 썩지 않을 월계관, 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목표가 없이 결국은 썩어버리고야 말 어떤 것.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 그 내용을 빗대서 한 이야기겠습니다. 월계관이니까 조화도 아니고 생화니까 결국은 시들다가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월계관 하나 바라고 했겠느냐. 그 월계관으로 상징되는 어떤 영예, 명성, 영광, 이런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화로 된 월계관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얻은 어떤 영예, 영광, 명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썩고 말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에는 훨씬 길게 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썩지 않을 월계관, 영원한 영광에 대한 목표가 없이 결국은 썩어버리고야 말 어떤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거기서 맨 끝에 가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허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나날의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썩지 않을 월계관, 내 핵심이라고 할까, 본질이라고 할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죠.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시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또는 예번 역대로 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참 언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신령한 체험이 있고 참 큰 믿음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삼을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 가운데 그저 가장 뛰어난 길일 뿐 아니라 이 사랑은 결국 썩지 않을 멸류관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참 많은 지식이 있어 저 사람들을 깨우쳐 주리라. 또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리라. 그 자체는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의 영원한 풍성의 복을 함께 누리리라 하는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시간과 영적인 어떤 그 체험과 모든 믿음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을 아는 것.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겪은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을 북돋아 줄 것인가. 내 필요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들이 지금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섬겨서 결국 그들과 함께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며 실상은 엄청나게 고된 삶입니다. 몸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은 언제나 이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종이 되리라 하는 삶이 이게 어떻게 쉬운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내 태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실족하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사랑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진리일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랑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을 이겨내고 억누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삶, 이것이 고린도서에서는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숙한 삶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가차없는 훈련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다른 어떤 비유를 든 것은 권투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대상 없이 섀도우 복싱이라고 합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휘둘러 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권투에다 비교했고 그 권투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끈질기게 안일하고자 하고 얼마나 어디서든지 주인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저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뤄지는 권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 드는 자신을 사정없이 쳐서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용한 단어가 이게 눈을 시퍼렇게 멍들도록 팬다고 하는 말인데요. 사정없이 쳐서 또 패서 노예를 삼다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사정없이 쳐서 굴복시켜서 너는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내 앞에 있는 또는 내 옆에 앉아있는 네 형제 자매가 내 주인이다. 사정없이 쳐서 굴복시켜서 종으로 또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사람의 종 노릇 시키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바로 사랑의 삶이며 영적인 삶이며 성숙한 삶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 한 해를 주시는데 이 새 한 해도 우리들이 썩지 않는 월계관, 늘 우리의 삶의 목표로 분명히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랑의 삶, 사랑의 걸음, 사랑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